시편 37편입니다. 좀 길어요. 말씀이 40절까지 있어서 상당히 긴데 18절까지만 함께 교독하시고 1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리로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로써 내가 땅에 거하며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내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시리로다.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기 길에서 성공하는 자나 사악한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 초조해하지 말라. 분노를 그치고 진노를 버리며 어떻게든 악을 행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땅을 상속하리라. 조금 있으면 사악한 자가 없어지리니 참으로 내가 그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필지라도 그것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기뻐하리로다. 사악한 자가 의인을 대적하려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해 자기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라.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죽이려 하였으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재물보다 더 나으니 사악한 자들의 팔은 부러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주께서 떠받치시는도다. 주께서 올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그들의 상속 재산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뜻대로 삶에서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찾으며 주로 인해 기쁨을 얻는 그런 성숙한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께서 동일하게 은혜로 더해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가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빛이시며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십니다. 주님께 온전한 삶으로 신앙으로 사랑으로 함께 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예요. 네,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고 쫓겨다니면서 또한 악한 자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다윗이 겪었던 그런 시들을 노래로 적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7절에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그러죠.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리라. 자,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러나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께서 나오나니 그분은 고난의 때에 그들의 힘이시리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난을 내가 네 앞에 고난도 없애주고 뭐 어려움도 없애져 버리고 다 없애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풀도 지나가고 물도 지나가고 어려움도 지나가고 고통도 따라올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가자. 기운을 내라. 끈기 있게 기다려라.
안 당하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와요. 오는데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을 싹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이겨내서 가자. 고난이 올 거야. 그런데 감사함으로 이겨내자. 감사로 인내하자. 하나님이 힘주시는 그런 일들은, 삶에서 상황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삶에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한다는 건 사실상은 고난을 따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구절 하나 찾아보기로 해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1절. 21절이야.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바로 그 일을 위해라고 하는데, 그 바로 그 일은 뭐냐면 19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앞서서 설명한 그 구절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뎌내면 이거는 감사할 일이라는 거야. 뭘로 인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냐면, 너희가 참으로 심지어 십자가에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 당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려고 부르셨어. 하나님 나를 높게 쓰시려고 부르셨어. 라는 말들을 해요. 또 내지는 어떤 선교사로 부르셨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아주 베이직한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뿌리는 뭐냐면요, 고난 당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평생의 삶은 죄를 제거하는 길을 가는 거라, 그 죄가 우리가 순종함으로써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만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고집불통, 불순종, 이거는 고통 안에서만 해결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서 난처한 상황에 당하기도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침묵하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는 그 길을 가게 해서, 내지는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노숙자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 노숙자 사역을 하게 되면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폭행을 하거나 그들이 안 좋게 대하거나 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죄가 제거되는 길을 가는 거예요. 맞대어 싸우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아무 말도 아니하시고 당하신 것처럼 침묵하며 그들을 섬김으로, 사랑으로 이겨내고 참아낼 때, 그때 우리 자아가 죽어져요. 내지는 이제 병이 왔을 때 우리 자아가 죽어지고, 그걸로 감사함으로 이겨낼 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 죄가 제거되는 그 길을 갈 때 우리의 불순종들이 꺾여요.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없애줄 거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없애주지 않아요. 이겨내. 그러면 너희 안에 내가 채워질 거야. 내가 이 길 힘을 줄게. 함께 가자.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도 정말 고통을 당했잖아요. 사울로 인해서 고통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 고통을 당해서 너는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초제하지 말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까?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잘 될까? 근데 그들이 잘 되는 것으로 그것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이 악한 일을 했다고 그걸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초조해하지도 말라는 거,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파하지도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그런 일들을 겪으면 우리도 겪어봐서 알지만 아프잖아요. 그죠? 마음 상하고 아파요.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 상하고 아파요. 그런 일을 겪으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맞대어 싸우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저 침묵하고 지나가고 그들을 축복하고 이겨나가요. 저는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너희가 이겨나가는데 2절 보세요. 그들은 곧 풀같이 베일 것이요 푸른 채소같이 시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흥하게 보일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시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그를 심판해달라는 기도도 하지 말고 그걸 부러워하지도 말고 순간 저희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은 어, 풀처럼 베일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시들어 버릴 거라는 거예요. 3절. 그래서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선을 행하라. 여기서 선은 첫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착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착한 일을 선한 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가죠. 예수님의 명령대로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물론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일을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이것도 선에 해당되지만 첫째 조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에요. 자, 그래서 그 착한 일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로 착한 일을 해갖고는 결국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결국은 사람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 착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자,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로써 내가 땅에 거하며 참으로 양식을 먹으리로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으나 그리고 굶주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굶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굶지 않아요. 다들 광야 거쳐왔잖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광야에서 굶어요. 근데요 더 잘 먹어요. 사실은 더 잘 먹어요. 절대 굶기지 않으세요. 먹을 것만큼은 절대 안 굶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혹 굶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 안 굶는다라고 또 정의를 할 수도 없어요. 굶어야 하는 사람들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굶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굶는다고 안 죽잖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필요한 만큼 다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늘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물론 우리가 사람인지라 낙담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4절 또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 그분께서 마음이 소원한 것들을 내게 주시를. 너 스스로예요.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 몫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확 들어와서 막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순종하면 사랑하게 돼요. 회개하는 삶을 살면 사랑하게 돼요. 기도하는 삶을 감사함으로 살면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너 스스로 주를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가는 걸 하십시오. 내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십자가를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그 깊이는 더 깊어져요. 알게 돼요. 이제 그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갔을 때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을 살아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깊이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고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사랑 안에 스며들어가 있어요. 죄가 들춰질 때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까지 회개하세요. 창피하지 마세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자, 5절.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판단의 공의를 대낮같이 드러내시리로다. 사람의 의와 공의가 드러날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의심하지 마세요. 신뢰하고 나가십시오. 내가 힘들 때도 주님 찾으세요. 우리 그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 했던 그 선조분들 정말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정말 기도, 낮에도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고요. 새벽 기도 늘 빠지지 않고 오셨고, 밤 기도도 쉼 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걸 즐겨 하시던 분들이에요. 사실은 그 덕에 한국이 잘 살게 됐고 교회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부를 누리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요즘 여러분들 그 뉴스에서 보면 이런 소식 들어요. 뭐 요즘 전세 사기 많죠. 이제 그것 때문에 1억을 잃어버렸다고 자살을 해버려요. 왜 이렇게 자살률이 높을까? 왜 하나님을 안 찾지? 그들의 희망이 뭐였어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살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 속에 돈이 없어도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붙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사랑한 나머지 일어나기 싫은 거지. 예전에 선조들은 안 그랬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 찾고 붙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목숨들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버리는지. 잘 살수록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먹을 게 너무 없는데 한국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요. 그죠? 너무 풍요로워요. 그렇다고 풍요롭다고 행복을 또 많이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이용규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오지에 선교사로 계시다가 그 몽골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했대요. 없잖아요. 거기는 가진 것도 없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여기 오니까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아이패드 갖고 싶어. 뭔가 손에 쥐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불평이 많아지고 짜증이 많아지고 잘 싸우게 되고. 아, 이게 영적으로는 많이 누리는 것이 좋은 게 아니로구나. 잘 살수록 사람의 혼과 영은 타락하는구나. 우리가 그래서 더 잘 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데 의지할 곳이 늘어나 버리면서 하나님을 안 찾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을 찾아가는, 내가 나태해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삶을 여러분들 쉼없이 하셔야 돼요. 그 왜 평안하면 나 더 눕자, 더 자자 이제 일어나기 싫잖아요, 그죠? 애써서 육신을 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 힘을 더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래서 고난을 당한 자들이 오히려 더 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윗이 찬양을 했어요. 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안식하며 끈기 있게 그분을 기다려라.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성공했다고 그 사악한 자들의 꾀를 이루는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마. 끈기 있게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결국에는 악을 행하는 그들은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하지 말라고, 마음에서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복수를 하려고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고 사그러뜨려라. 이걸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서 분이 올라올 때 회개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건 사실상은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잘 처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 감정에 끌려다니는 사람 되지 마세요. 화가 올라온다고 화나는데, 기분 나쁘다고 기분 나쁜데 그걸 다 내 마음을 내어주지 마세요. 그 사탄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할 때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을 상했든, 그게 상대가 나를 상하게 했던, 무슨 일이 있어도 상하게 했던, 그게 누구의 문제예요? 상대의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이 내 문제거든요. 만약 그 안에서 걸리는 게 해결이 됐다면 그걸로 인해서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께 꺼내놓고 토해놓으세요. 늘 토해놓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 돼야 돼요. 근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정말 여러 번 있었잖아요, 사실. 그리고 신하들은 가서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하나님 손에 맡겼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 있는 사울한테 가서 옷자락만 베갖고 나왔어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다. 이렇게 쉽사리 자신의 감정대로 휘둘리지 않고 다윗은 그걸 참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다윗이 완전히 의로운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는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회개한 그 죄는 다시 안 지었어요. 우리도 그런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끊어질 것이고 우리는 땅을 상속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의 땅에 연연하지 마시고, 물론 이 땅을 주님께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상속 재산은 어디 있냐면요, 18절에 있어요. 주께서 올바른 자들의 날들을 아시니 그들의 상속 재산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대요. 우리는 죽으면 땅의 것은 소유할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죠?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 나면 어디 것을 영원하게 상속받아요? 하늘의 것을 상속받아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땅에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희망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 희망을 두고 하늘에서 오신 그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 돼야 돼요. 자, 그리고 28절에 가면 같이 읽겠습니다. 28,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판단의 공의를 사랑하시며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들의 씨는 끊어지리로다. 의로운 자들은 땅을 상속하고 영원히 그 안에 거하리로다. 예, 영원히 그 안에 거한다는 건 영원한 곳에서 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자꾸 이렇게 육신의 땅, 이 땅에, 이 세상에 마음을 자꾸 두면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 희망을 두는 거를 우리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자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을 빼기 위해서 자꾸 흘려보내라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빼기 위해서 돈을, 재산을 내가 쌓아놓고 있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 안으로 들어가는데 애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를 다루기 위해서 악한 자를 사용하세요. 나를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냥 내가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 거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루어져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나에게 악하게 구는 자들을 내가 축복할 수 있고, 결국은 온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것. 근데 그 온유 만들려면 여러분들 한없이 인내해야 되는 거 알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막 정말 이게 속에서 막 올라와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계속 쓸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쓸어내리는 거를 한 번 하면 안 돼요. 한 번 하면 안 돼요. 이 안에서 해결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있었던 일을 반드시 또 기도하고 그러지 않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노력을 한없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신앙인들은 뭐냐면요, 육신의 죄들을 끊어내는 걸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죄들을 해결해 가는 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육신의 죄들, 내가 나와서 육신의 죄 지은 것들 고백하는 건 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끝내야지.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끝내야죠. 왜 자꾸 육신의 죄들을 고백하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안 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안 들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들 싸움은 내면이에요. 이 내면이 전쟁터예요. 나랑 싸우는 거예요. 누구랑도 싸우지 않아요.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사람이 잘못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를 고치기 원하셔서 그들을 내게 붙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안에서 해결이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내면이 전쟁터. 그 내면의 씨름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역하는 거요. 네,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을 영광 받으세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영광 받지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 영광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면 왜 사람에게 사역을 맡기느냐? 그 사역하는 가운데 교만과 자만을 다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교만 자만을 다루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좋아하는 거 참, 그거 이게 자꾸 내려오는 거 해야 돼. 즐겨하면 안 돼요. 자꾸 낮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저도 여전히 내면에 씨름을 하고 여전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완벽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 씨름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이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그 시들을 썼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12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사악한 자가 의인을 대적하라고 꾀를 꾸미며 그를 향해 자기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기 때문이라. 마지막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의 마지막. 사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자기들의 활을 당겨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쓰러뜨리며 행실이 올바른 자들을 죽이려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심장을 찌르고 그들의 활들은 부러지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도 결단코 안 되고 남을 판단하는 것도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머리 위에 심판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남을 판단하는 것도 남을 미워하는 것도 내 머리 위에 심판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쌓지 마세요. 이게 쌓여지지 않게 계속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입술에서 뭐 나오는 그것도 안 나오게 해야겠죠. 근데 나왔다면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결국은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자기들의 꾀에 자기들이 넘어가요. 말로 한 자들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어떤 일 행실을 했던 다시 다 도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리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늘 주님을 찾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16절에 보시면 한 의로운 사람의 적은 소유가 많은 사악한 자들의 대물보다 낫대요. 의로운 사람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소유를 부자로 사는 사악한 자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죽으면 그거 누가 가져가요? 악인의 재물을 의인에게 옮기시는 걸 하나님이 해요. 돈 부러워하지도 말고 주님께 맡기면 필요한 만큼 다 들어와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상속받는 것은 하늘의 것,
그 하늘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 되셔야 합니다. 악한 사람들은요, 그게 섬김이든 돈이든 빌리고 갚지 않고 누구한테 받았든,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은혜를 입으면 다시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돼야 돼요. 받기만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내가 주는 걸 기쁨으로 누리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21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고 주는도다. 결국은 베풀고 주는 사람 돼야 돼요. 섬기는 사람 돼야 돼요.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섬긴다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섬기는 삶을 자동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받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주는 자리에 있어요. 결국은 그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게 결과물인 거지 그것을 한다고 하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맺혀지는 열매인 거예요. 그냥 삶의 열매들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열심히 한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길은 하나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온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의 생명으로 하늘로 갈 수 있는 그 길 따라가야 됩니다. 자,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사악한 자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가 판단을 받을 때에도 그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받게 하실 것이요 사악한 자들이 끊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보리로다. 제가 정말 이렇게 지금 졸업하고 이 서울신대로 졸업하고 2010년부터 쭉 이렇게 겪어오면서 그 전에도 이제 모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고, 나중에 제가 모함을 당해도 그 사람들에게 싸우지 않았어요. 저를 해명하려고 들지도 않았고, 우리 이번에 큰 사건 당했을 때도 해명하려고 들지 않았고, 뭐 설명하려고 들지도 않아 그냥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나중에 두고 보자. 나 욕하는 사람들 나중에 두고 보자.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 가론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네 알 바 아니다. 네, 지금은 그래요. 나를 욕했던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되든 내가 알 바가 아니지.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다 생을 마감하든 어떻게 되든 그것을 내가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면 안 되지. 그래, 그건 내 소관이 아니지. 그래서 그냥 잘 살다 가십시오. 땅에서라도 잘 살다 가십시오. 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자, 우리는 늘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39절에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주에게서 나오나니 그분은 고난할 때에 그들의 힘이 시리로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늘 고난을 주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현진 자매가 아이가 첫 아이를 낳는데 우리 오경 목사님 그래요. 그걸 참을 수 있는 건 고통이 계속 몰아쳐서 오지 않고 오다가 쉬다가 또 오다가 쉬다가 그러니까 참을 수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막 계속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또 고난이 오다가 또 쉬게 하시고 또 고난이 올 때 또 힘주시고 그래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게 왜 이러십니까? 처음에는 뭘 모를 때는. 그런데 알고 나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고 나서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한 적 있어요. 내 자아를 죽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나를 공격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저 때문에 참 힘들게 사십니다. 축복해줘요. 이게 의로운 자들의 삶입니다. 의로운 자들의 삶은 뭐 화려하고 막 휘황찬란한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자들의 삶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오는 그 고난 안에 감사하고 그 힘을 이겨내고 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며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을 끝까지 가는 사람, 주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사는 사람, 그 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사람, 결국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이 고통이 끝날 거를 알거든. 우리는 이게 알아요. 그런데 너무 고통스러울 땐 간혹 가다 이게 과연 끝이 있기는 할까. 예전에 2010년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저를 발을 묶어 두신 적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도시락 싸갖고 도시락 2개 싸갖고 도서관 다니면서 성경책만 읽었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언제쯤 사역할 수 있어요? 근데 깜깜했어요. 이게 끝은 있을까? 과연 끝이 있을까? 내가 사역하는 날이 오기는 올까? 제가 순종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었죠. 제 맘대로 사역 자리 찾았으면 저 나가서 사역했어요. 왜 널리고 널린 게 전도사 자리인데요. 할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데 내가 나가서 사역하면, 제가 나가서 사역하면 그건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묶어두시고 다루시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내가 뛰쳐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 뜻대로 사는 삶인 거지. 사역을 내가 계획해서 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의 명령대로 사는 사람 돼야 돼. 이게 의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바른 말을 전하고 토 박혀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는, 전달하라고 하는 그 말들을 전달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는 삶. 그래서 제가 최춘선 목사님 그 팔복 할아버지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아려와요. 그 긴 세월을 정말 제가요, 저 백화점 다닐 때가 몇 년도예요? 23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93년도부터 제가 27대 때 97년, 6년, 7년 그때 제가 종로에서 그 목사님을 봤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분 어머 미친 사람인가 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가까이 안 갔죠. 근데 그분이 그분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너무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그분은요, 영어도 잘했고요, 일어도 잘했고요, 언어에 능통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되게 와세다 대학 나오시고 지능도 뛰어나신 분이고, 그분의 제자들이 봤을 때는 성경 가르치는 것도 탁월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 제자들은 그랬대요. 제발 목회하시라고, 가르치시라고, 왜 안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분 손가락질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서 아들조차도 아버님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했을 때 최춘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사명은 각자. 너는 네 길 가면 되는 거고 나는 내 길 가면 되는 거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분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만히 잠잠히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 그분이 계획하신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하신 길이요, 내 죄가 제거되는 길을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춘선 목사님 그래서요, 미운 사람도 없고 부러운 사람도 없고, 그게 복된 삶이에요. 김포 땅 일대가 전부 다 그분 땅. 김포가 얼마나 넓어요? 김포 평야잖아요. 거기 지주였어요. 대단한 지주였어요. 그런데 이제 피난민들이 와서 그쪽에 다 쪽방촌을 짓고 다 살면서 그들에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땅을 다 줘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땅까지 누가 악한 사람이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다 빼앗겼어요. 그리고 맨몸으로 나갔을 때 동생분이 집 한 채를 줬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엔. 그렇게 평생을 아무것도 없이 맨발로 다니면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다니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 그걸 찍었던 그 감독님 성함이 뭐죠? 김우영 감독님인가요? 아닌가? 그 감독님이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돼서 본 기억이 너무 오래돼서요. 그 감독님이 그 최추선 목사님께 질문을 했어요. 할아버지 왜 맨발로 다니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이거 내 보호색이야. 그런데 그걸 딱 듣는데요.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거든. 맨발로 다니냐고? 이게 나를 겸손하게 해줘. 나를 보호하는 거야. 내가 교만하지 않게 나를 지켜주는 색이야.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목에 한참 울었어요. 정말 그분 내내 맨발로 다니셨거든.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을까?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 오랜 세월, 긴 세월 동안 그 교만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만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높이 올리십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높이 올려져야 그게 제거되는 사람. 그 자리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지 보고 회개해야 돼요. 그 자기가 높이 올려진 걸 자기가 그걸 다 영광을 취하면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 교만자만에 그냥 끝나버려요. 그런데 거기서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드러내고 끝까지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영광 받는 자리에서 그걸 끝까지 할 사람이 있을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야 돼요. 나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는 이 길 따라 가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벗어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하게 사랑할 때, 예수님만 찾을 때,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될 때, 우리가 내 죽음 끝에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 돌 맞을 때 문 열고 나와서 마중하신 것처럼 내가 죽을 때 예수님이 하늘 문 열고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높은 걸 바라지 마시고 부를 바라지 마시고 명예 그딴 거 따라가지 마시고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 따라 잠잠히 예수님과 가시는 축복의 그 길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고난의 길에서 감사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아버지는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패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예수님, 오직 내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입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끝까지 가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